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26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사모하여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며 503번째 맞는 우리 개신교가 태동한 날이기도 한데,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여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았지만,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각성하고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제들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한없이 넘치는 은혜를 소유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아시죠?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듣고 우리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원래 이 말은 6.25 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10월 27일 평양 탈환 환영 시민대회에서 한 말입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원래 이 말은 뭉치면 서고 흩어지면 넘어진다라는 이솝 우화에서 비롯된 격언입니다. 자, 우리가 참 이 말을 많이 들으면서 익숙한 단어고 이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요즘에는 전혀 다른 구호가 생겨났어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아니고 모이지 말고 흩어지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고 흩어져야 산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구호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 시대에는 전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모이는 것을 적극 제재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도록. 참 여러 가지 관점이 달라진, 많이 바뀐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의를 맞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가 해마다 지켜오고 있는 그런 주일이지만은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많은 개념들이 좀 이렇게 혼동되는 때에 또 우리 종교개혁의 의미가 또 많이 희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의 생일이기도 한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 마틴 루터, 그 당시 캐톨릭 천주교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캐톨릭 교회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문 대문에다가 붙였습니다. 비텐베르그 성당 대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 95 태제라 그러죠. 태제를 걸고서 로마 교황청과 정면 대결한 말, 그것이 바로 1517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교회를 새롭게 했다. 교회를 정화했다. 종교개혁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에서 종교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 항목 가운데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런 설문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런 한 가지 그 질문에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면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이런 답을 했다는 거예요. 뭐 교인이나 비교인이나를 막론하고 교회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 이것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이 설화를 통해서, 이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본질이 뭔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교회가 뭐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야 한다고 설득을 합니다만은 과연 교회가 뭐예요?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영어로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포메이션입니다. 리포메이션. 원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을 잡는다, 그런 의미죠. 이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할 때에 이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은 폼을 새롭게 한다, 본래의 폼으로 돌아간다, 본래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 사회에서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유행처럼 되어가지고 정치도 개혁, 경제도 개혁, 교육 개혁, 법률 개혁, 뭐 하여간 개혁이라는 말을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려오던 관행이나 제도를 바꿔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옛 것은 다 낡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서 새 것으로 다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뜯어 고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임자가 해놓은 일을 한순간에 자기 방식으로 바꾸어 놓고서 이거 개혁했다 그래요. 그걸 개혁이라 그래요. 그럼 다음 사람이 오면 또 개혁하자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설 때마다 뜯어 고치는 일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의 개혁은 세상의 개혁과는 다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의 환원운동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환원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요체를 말씀으로 돌아간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복구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것을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교를, 우리 종교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릴리전이죠. 릴리전.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접두어, 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R-E. 이 접두어, 리는 리커버, 회복하다, 또 리턴,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계통의 접두어가 이 R-E, 리예요. 그래서 바로 종교, 릴리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이 접두의 의미를 뛰어넘지 않는 바로 회복하다, 되돌아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법도 바꾸고 기존의 관행들을 다 바꾸는 것이 개혁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은 교회에서의 개혁은 세상적인 개혁과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아주 정반대의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제도와 관행을 고치면은 고친 범위 안에서 다시 부패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아주 신선한 사람들이 뭐 촛불 혁명을 했다 그래. 가지고 뭐 권력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혁한다 그러고 막 그러지만은 그 개혁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한국에는 또 대통령 중임제를 개혁의 대상으로 그렇게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 중임제라는 게는 과거에 시행했던 제도예요. 그래서 8년이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7년으로 했다가 다시 5년 단임제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아진 게 뭐예요? 그래서 다시 중임제로 개혁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개혁 운동이에요. 그런데 교회 개혁은 기존의 모든 것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래서 본질적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 그러니까 기독교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옛 것을 간직하자는 것이고 원래 창조 때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간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 것으로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그 첫 번째 언약. 이런 얘기가 있어요. 루이 14세, 뭐 날던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권력의 아주 중심에 있던 이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왕이 주일이 되면은 왕족들을 거느리고는 성당에 나왔어요. 성당에 출석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 왕이 나오는 성당에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아주 뭐 인산이네. 어느 날 왕과 왕족들이 마차를 타고 성당에 나왔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대주교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냐? 이랬더니 이 대주교가 하는 말씀이 이분들이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왕을 만나러 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하기를 다음 주일은 왕이 못 오십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왕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프라우드한 이런 마음을 견지하려고 교회 나오는, 이것은 불신앙이다.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수도사 생활을 많이 한 사람. 이분이 수도원에 있을 때에 기도하고 명상하고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그런 수도승이었는데, 이 수도승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속에 번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참, 이 죄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나를 엄습하는 이 죄 막 그렇게 한탄을 했는데, 그러나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틴 루터는.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 생활을 하니까요, 수도원 안에 있으면은 무슨 죄를 짓겠어요? 여자가 없으니까 뭐 간음죄를 지을 수도 없고요,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도적질 할 것도 없습니다. 뭐 가족도 없고, 또 나아가서 출세나 명예나 뭐 이런 거 생각지도 않아요. 그저 수도승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 욕망의 노예가 될 필요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게 루터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도 루터의 심각한 고민, 자기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이 죄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내 죄 막 울부짖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회개해도, 참회하고 고행을 해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참회했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때리면서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참회하고 고해하고 그랬는데 아무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하는 장소로 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면은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신부님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그 신부님 귀에다가 대고 자기 죄를 고해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말이야. 내 마음속에서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말이야. 그렇게 고해하는 일을 하루에 20번도 더 했대요. 죄를 고하고 돌아왔는데 또 죄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그래서 가서 고하고 얼마나 자주 했는지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 신부님이 루터야, 죄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 문제로 많이 고민을 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아무리 참회를 해도 고해를 해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진정한 죄의 문제기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죄. 그러면서 이 루터는 아주 울부짖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죄라는 것은 이미 지은 죄가 있어요. 내가 버려놓은 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또 이제 나는 그 죄를 짓지 않고 그 죄에서 이미 떠났다 할지라도 이미 지은 죄가 어디로 갑니까? 자, 우리가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빚을 졌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뉘우치고 바로 산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빚이 없어졌어요? 내가 뉘우친다고 한다고, 참회한다고 해서 내가 빚진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번 해보죠.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또 내가 참회하고 고행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회개한 그 죄책감, 자책감으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소홀히 보셔는 안 됩니다. 이미 지은 죄는 죄대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과거나 죄로 타락된 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건데요.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됐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을 영원히 비춰주는 빛이에요. 이스라엘의 자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의롭구나 인정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한 무슨 행위, 뭐 사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말이에요. 거룩하고 그래서 의인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얘기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 보니까 밤하늘 반짝반짝 수많은 별들이 좀 하늘에서 빛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저 수많은 별들을 한번 쉬어보거라. 쉴 수 있냐? 네가 쉴 수도 없는데 그러나 너의 자손이 저렇게 창대하게 되리라.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어요. 80이 넘었어요. 그 나이 될 때까지 자식 하나 없었어요. 이제 아주 노인입니다. 그런 노인에게 저 하늘의 별처럼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거 믿어지겠어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자, 그 다음 창세기 15장 6절에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신구약을 통틀어서 신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것, 의라는 것, 의로 여긴다는 것, 이 세 단어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단어가 조합이 돼가지고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 그 말씀을 요약한 것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나중도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오직 유일하게 믿음으로 살리라.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공짜에 익숙하지 않아요. 뭔가를 거저준다 그러면 잘 안 믿어요. 그렇죠? 믿어지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죠? 자, 인간은 뭔가 자기 몸으로 뭔가를 발버둥 쳐서 얻어야 안도합니다. 그런 본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자,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대해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완치되어가는 그런 환자한테 당신이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낫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환자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고 오히려 낙담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어떤 처방도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자, 이 약은 요즘 개발된 신약인데 열심히 복용하세요. 그러면 좋아질 겁니다. 그래 놓고 약을 주는데 이게 신약이 아니고 소화제예요. 영양제예요. 그걸 먹으면 안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안심이.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뭔가 뭘 저질러야, 뭔가 해야만 속 시원해하는 본성이 있어요. 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안심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 하면 그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값이 싸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공짜나 다름없고 그 방법이 너무나 쉬워요. 아니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력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깨달은 루터가 종교개혁의 모토로 내세운 게 바로 그겁니다. 세 가지 유명한 거죠. 솔라 스크립투라, 이 뭐냐?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됩니다. 새로운 무엇을 찾아서 방법을 바꾸고 시스템을 현대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복음을 예수님의 피값만큼 귀하게 여기는, 이게 바로 개혁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께서 거하신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바꾸었던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온갖 방해와 위협과 협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맺은 이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프로테스탄트, 오늘 우리 개신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환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이어가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상황적인 요인이나 또 내면의 문제도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개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개혁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진정한 우리 종교개혁을 이루는 우리 개혁의 후손들이 되도록,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이 되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주님 앞에 정성껏 저희들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의 위험 때문에 우리 얼굴을 서로 맞대고 또 친교하고 또 하나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예물을 봉헌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의 다 삶을 경주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과 성도들의 사랑의 역사가 꽃피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오래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 오늘이 503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인데, 우리가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일어난 일의 정황을 좀 살피고 삶의 지혜를 얻은 다음에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것이 우리 기념의 의미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만 해도 그래요. 생일을 맞으면은 우리가 생일 잔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나?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지금까지 존재케 해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날이 바로 생일인데, 생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왔다 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참 우리 역사의 사건을 배우는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교훈을 주는, 참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발전하고 또 신앙이 진보하는 이런 교훈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념을 하겠어요? 우리 기념의 의미를 우리 새롭게 하면서 참 늘 개혁되고 강건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참 육신적으로 참 많이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면서 참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석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10시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또 주일날 11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11월 한 달 남았습니다만은 11월에 이제 맞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는 모든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수감사 주일이 되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505장 우리 1절을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